우리가 기회라는 말을 자주 사용하곤 합니다. 이 기회라는 말은 어떠한 일을 하는데 적절한 시기와 경우를 뜻하는 말입니다. 이 기회라는 것은 우리가 잘 알듯이 항상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일생일대의 기회는 우리 인생에 한두 번, 많으면 한 서너 번, 이 정도밖에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 일생일대의 기회를 놓치고 후회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우리 인생을 바르게 살려면 영적이든 육적이든 기회가 주어졌을 때 잘 잡아야 됩니다. 기회 놓치면 땅치고 후회하는 겁니다. 기회 놓치면 나중에 눈물 흘리고 통곡하는 것입니다. 이 기회 정말 잘 잡아야죠. 몇 주 전에 우리 은성이가 청소년 성경 퀴즈대에 참여했잖아요. 제가 그 공문을 받고 우리 은성이가 참여할까? 또 이거 부끄럽다고 또 안 할까? 또 이런 생각을 제가 했어요. 그러면서 사모하고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우리 하일이 그때 이거 했으면 아주 저 장학금 그쪽 분명히 확실하게 탈 텐데 그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은성이 이번에 좀 참여해서 좀 좋은 결과 났으면 좋겠다. 근데 좀 제가 염려를 좀 했는데 그 뒤에 연락하고 기다렸더니 참여하겠대요. 얼마나 기쁜지 모르더라고요. 기회가 없으면 몰라도요, 기회가 주어지면 잡을 줄 알아야 돼요. 뭐 우리가 많은 걸 투자한다면 그 기회도 사실 한계가 있는 거죠. 근데 별 투자 없이, 크게 투자하는 거 없이 우리 앞에 기회가 주어질 때가 있거든요. 그 기회를 잡으면 얼마나 좋은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은성이 알바 한 번도 안 해봤지? 장학금 처음 노력해서 수익을 얻은 거죠. 그것도 일반 그냥 돈이 아니고 성경 공부해서 뭐 성경 공부해서 하나님도 기뻐하실 것이고 또 거기에 들어서 믿음도 생길 것이고 거기다가 만만치 않았어요. 그 장학금이요. 그 정도면 아주 큰 장학금이죠. 일부러 이렇게 우리 원래 목적은 고3들한테 원래는 고3들을 대상으로 하려고 했었는데 이제 숫자가 이제 좀 한계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고등부 전체로 이제 그렇게 했던 거죠. 이 기회가 있으면 그렇게 잡을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회를 선용할 줄 알아야 돼요. 기회는 잡았는데 그냥 방관하고 그냥 놀고 있고 그냥 뭐 아니면 말고 이런 식으로 되면 기회를 또 내 것으로 잡을 수가 없는 것이죠. 기회를 잡았다면 반드시 그 기회를 잘 선용할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육 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을 때 그 기회 절대 놓치지 말고 반드시 그 기회를 내 것으로 삼아서 영육 간에 복을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성경은 바로 기회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한 말씀은 하나님은 재앙을 주실 때도 회개할 기회를 주시면서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하면 뭐가 생각나죠? 조금 더 쉽게 질문을 던지면 우리가 하나님을 부를 때 어떤 하나님으로 부르죠? 아마 제일 많이 부르는 게 은혜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 뭐 이런 걸 겁니다. 물론 그것 말고도 전능하신 하나님, 또는 뭐 무죄무서하신 하나님, 즉 안 익으신 것이 없고 어디나 계신 하나님, 뭐 이런 하나님으로도 우리가 다 부르죠. 그래도 제일 많이 부르는 건 아마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이 아닐까 싶습니다. 근데 이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은 우리에게 뿐만 아니라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여전히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고 은혜의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들은 잘 모르죠. 그러나 오늘 또 우리에게 햇빛을 주시는데 우리한테만 주시는 건 아니에요.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다 주세요. 공기도 마찬가지고요. 이게 일반적인 은혜입니다. 특별 은혜는 이제 구원이고, 그리고 특별 은혜는 이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인데, 일반적인 은혜는 하나님께서 모두에게 베푸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안 믿는다고 뺏어가 버리지는 않는다는 거죠. 기본적으로는 일단 다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한테는 이제 믿는 우리한테는 더 크게 다가오니까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는 거고요. 사실은 모르지만 안 믿는 사람들한테도 은혜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그렇게 그 사람들이 살고 있는 거죠. 만약 은혜의 하나님이 아니라면,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라면, 만약 우리 같으면, 저나 여러분이 하나님이었다면 얄짤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 그렇게 마음 그렇게 넓지 않거든요. 나름 넓다고 생각하지만 믿지 않고 핍박하고 그렇게 나쁜 짓 하는 놈까지 그렇게 다 챙길 만큼 우리 그렇게 넓진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사랑의 하나님, 그래서 은혜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어떨 때는 이런 게 별로 기분이 안 좋을 때가 있어요. 아니 기분 나쁠 때가 있어요. 아니 화가 날 때가 있어요. 하나님 저런 나쁜 놈들한테는 그렇게 안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런 생각 말입니다. 이따 좀 생각하겠지만 요나도 그랬어요. 요나도 하나님 앞에 막 화를 내요. 저 나쁜 니니의 저런 놈들을 용서해 주시다니요, 이러면서 말입니다. 근데요, 그 사랑의 하나님, 그 은혜의 하나님, 그 용서의 하나님 때문에 사실 우리도 살고 있어요. 왜냐? 우리는 뭐 죄 한 번 안 짓고 믿음으로만 삽니까? 우리도 시험 들 때 있잖아요. 우리도 죄 짓 때 있잖아요. 그럼 그때 하나님께서 엄격하게 법대로, 뭐 누구 좋아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법대로 합시다. 법대로 진짜 하면 우리도 살겠어요? 우리가 잘할 때만 법대로 하자고 하지 말고 우리가 죄질 때도 법대로 하자고 해야 되거든요. 사람들은 다 너나 나나 없이 내로남 부릴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나 죄질 때는 생각 안 하고 나보다 더 나쁜 놈들이 생겼을 때 하나님은 왜 저놈들 가만 놔두세요? 이러는 거죠. 그리고 화를 내는 겁니다. 근데 사실은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용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저 세상 사람도 여전히 살고 있지만 심지어 믿음을 가진 우리조차도 여전히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그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라면, 은혜의 하나님이 아니라면 우리 이렇게 믿음 생활을 못합니다. 진짜 우리가 뭐 한두 가지 죄 짓습니까? 한두 가지 하나님 앞에 잘못합니까? 심지어 뭐 서원까지 해놓은 거, 그런 것도 다 어기고 심지어 그런 거 잊어버리잖아요. 언제 그런 기도 했는지도 모르잖아요. 그럴 때 많거든요. 저도 지금 성경 말고 옛날 성경을 보면 성경에 이런 메모해놓은 것들이 많습니다. 언제 어느 때 이 내용을, 이 말씀을 읽고 눈물로 기도하면서 그 기도하는 내용들이 거기에 적혀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자세히 보면 이렇게 하면 이렇게 내가 헌신하겠다라는 내용들이 거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는 재벌이를 안 믿기 때문에 기록을 많이 해뒀습니다. 저는 책을 읽을 때도 메모를 좀 많이 해놓고 성경을 읽을 때도 찬송가도 메모해놓은 것들이 참 많습니다. 다 기억 못하거든요. 근데 어느 때 열어보면 그런 내용들이 있어요. 전혀 기억이 안 나는데 자세히 그 내용을 보고 나면 생각해보면 진짜 그랬어요. 다 잊어버려요. 다 잊어버리죠. 그때는 하나님 이 응답 주시면 내가 평생 기억하고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이러지만 몇 년 지나고 나면 다 잊어버려요. 그게 우리거든요. 사랑의 하나님이니까 봐주고 이렇게 믿음 생활 우리가 하고 있는 겁니다. 진짜 사랑의 하나님, 이 은혜의 하나님, 이게 우리에게만 적용되고 다른 사람한테는 적용 안 된다, 이렇게 우기면 안 됩니다. 하여튼 이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믿음으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심지어 하나님을 거부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는, 그리고 그 약속을 헌신짝처럼 버리는 바로와 애굽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은 이 기회를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도 은혜를 베푸시고 여전히 그들도 사랑하고 계시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성경 5절을 보십시오. 5절을 우리 한 목소리 한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기한을 정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가 내일 이 땅에서 이 일을 행하리라 하시더니. 아멘. 자, 말씀 다시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뭘 정했어요? 기한을 정했대요. 기한이 긴 건 아니에요. 그래도 언제까지예요? 내일까지예요. 지금 당장이 아니에요. 조금 있다, 그것도 아니에요. 그래도 내일까지예요. 하나님께서 준비 작업하느라고 시간이 없어서 내일까지 정해놓은 게 아니에요. 이거 바로를 위해서 정해놓은 거예요. 애굽 사람들을 위해서 내일까지 정해놓은 거예요. 하룻밤 깊이 생각해봐라.
그리고 내일까지 회개만 하면 요 재앙 취소해 주겠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인 거거든요. 지금 당장 하실 수 있어요. 뭐 우리가 이제 끝부분에는 이제 그걸 이제 하게 생각해 볼 거예요. 근데 하나님 기한을 정하시고 내일 이맘때 하겠다는 거예요. 내일까지 기회를 주겠다는 거예요. 밤새도록 한번 고민 한번 더 해보라는 거죠. 즉시 하실 수 있는데 즉시 안 하시고 내일까지 기다려주겠다. 이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바로와 애굽 사람들을 다시 한번 사랑하고 계시는 거죠. 다시 한번 기회를 주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아주 간단한 게 아니에요. 우리도 잘 알잖아요. 예, 우리 막 이렇게 열 받으면 아무것도 안 보이잖아요. 못 참아요. 야, 나 말리지 마. 우리 이러잖아요. 나 말리지 마.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까지는 뭐 우리 이러잖아요. 즉시 화나면 즉시 풀어야 돼요. 그냥 그걸로 그냥 폭발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은 내일까지래요. 내일까지. 바로에게 애굽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고 계시는 거예요. 기회를. 하나님은 재앙 중에도 심판 중에도 이렇게 기회를 주고 계시죠. 사실 그동안 모든 재앙들이 거의 그랬어요. 첫 번째 재앙은 그냥 피가 바로 물로 변했으니까 즉시 한 거지만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 기한을 정했었어요. 내일 이맘때, 내일 이러셨죠. 기회를 주신 거예요. 기회를. 근데 바로는 그걸 기회라고 여기지 않죠. 기회를 기회인 줄 모르는 사람. 그리고 이 재앙이 다 끝난 다음에서야 아 그랬구나 이렇게 아는 사람. 진짜 미련하고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기회가 기회인 줄도 모르는 사람. 속은 편할지 모르죠. 그냥 뭐 되는 대로 살지 뭐 이렇게 사니까 뭐 그런 사람은 어떻게 보면 안타까운 게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객관적인 입장에서 보면 참 미련해 보이고 너무 답답해서 우리가 속 터질 지경입니다. 기회인 줄도 모르는 사람. 너무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기회가 주어졌을 때 진짜 기회인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기회를 잡아서 내 것으로 만들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재앙 중이라도 회개할 기회를 주시고 또 언제든지 회개만 하면 그 재앙을 취소하겠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용서의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크고 높고 너무나 깊어서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고 깊고 너무 넓어서 이게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는 절대 안 돼요. 우리로서는 한계가 있는 거죠. 여러분 세계 제2차 대전 때 일본이 어느 날 갑자기 미국의 하와이 진주만을 공격해버렸습니다. 그 강대국이었던 미국이 그냥 속수무책으로 당했어요. 엄청난 함대가 완전히 불바다가 되고 너무나 많은 군인들이 죽어나갔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2차 대전에 미국이 참전을 안 했습니다. 당시의 세계 2차 대전은 독일을 중심으로 이어졌었죠. 일본이 그게 이제 거기에 들락날락하면서 괜히 진주만 공격했다가 미국이 거기에 참전해버리는 바람에 세계 2차 대전이 완전히 바뀌어버린 거죠. 만약 미국이 개입을 안 했으면 2차 대전은 상황이 완전히 달라질 수도 있었어요. 미국도 그냥 마냥 구경만 하기는 어려웠지만 또 참전하기도 애매모호했거든요. 왜냐하면 대륙이 붙어있는 것도 아니고 너무 서로 멀리 떨어지는 유럽도 마찬가지고 뭐 이쪽 우리 동양 쪽도 마찬가지고 사실 거리는 멀어요. 우리가 미국 하니까 뭐 서양 그냥 그렇게 이렇게 취급하니까 그런 거지 실제 유럽하고 미국하고는 상당히 멉니다. 굉장히 멉니다. 그래서 미국이 참전을 안 했거든요. 근데 여러분 전쟁을 해도요 그냥 무작정 전쟁을 하는 건 아닙니다. 전쟁에도 기본 예의가 있는 겁니다. 일단 뭐 하죠? 선전포고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예의 중에 하나는 기본 중에 하나는 아무리 적군이어서 총을 쏘더라도 포로한테 총을 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아무리 적군이라도 총상을 입고 또는 크게 다쳐가지고 의사가 치료하는데 그 의사와 환자를 공격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의무병이 타고 있고 환자가 타고 있는 그 병원 표시가 되어 있는 그런 차량을 공격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런 거 하면 진짜 나쁜 놈인 것입니다. 일본은 선전포고도 없이 그냥
어느 날 갑자기 그냥 날아가가지고 진주만을 공격해버렸어요. 또 그런 놈들이 있잖아요. 북한 1950년 6월 25일 주일날이었죠. 새벽에 그냥 밀고 들어왔잖아요. 아무런 선전포고도 없이. 우리나라는 아무런 생각 없이 구인들은 너무나 많은 구인들이 휴가 가고 뭐 이러다가 그냥 당했잖아요. 여러분 세상에서도 전쟁을 하려면 나쁜 놈들 빼놓고는 선전포고를 하고요. 기습공격을 하더라도 일단 선전포고를 하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뭐 내일 우리가 공격할게 이게 선전포고는 아니에요. 너 계속 그러면 너하고 전쟁할 수밖에 없다. 이게 이제 선전포고예요. 뭐 내일 모레 뭐 우리가 공격하는 날짜를 알려주는 게 선전포고는 아닙니다. 그냥 계속 너희들 그렇게 이 문제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 없다. 뭐 이런 정도만 해도 충분히 선전포고가 되는 거거든요. 전쟁 안 되면 이제 뭐 전쟁하겠다 뭐 이런 거거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무리 전쟁 중이라도 포로를 사살하거나 또 병원차, 의사가 타 있는 차, 환자가 타 있는 차를 공격하는 것은 병원을 공격하는 것은 이건 도의적으로 그 누구도 원하지도 않고 그래서는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미리 경고를 하고 계세요. 선전포고를 하고 계세요. 이 바로 너무 나쁜 놈이라서 선전포고를 할 필요도 없어요, 사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선전포고를 하고 계시죠. 기한을 정하셨어요. 내일. 기회를 주시는 거죠. 하나님은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다 회개하기를 원하십니다. 멸망시키는 게 하나님 목적이 아니고 심지어 나쁜 놈들조차도 하나님은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아합 왕을 알고 계시죠? 북이스라엘의 아합. 그의 아내 이세벨 때문에 아합은 정말 최고로 악한 왕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전 역사를 남북을 통해서 남쪽 유다든 북이스라엘이든 아니 성경 전체를 통해서 진짜 가장 악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을 뽑으라면 이 아합 절대 빠지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아합을 참지 못하다가 결국 엘리야를 통해서 심판을 선언하죠. 너의 피를 개가 핥을 것이고 네 아내 이세벨도 개가 먹고 그 피를 핥게 될 것이다. 그리고 너의 가문은 완전히 한 사람도 남지 않고 다 멸망할 것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선포를 하시죠. 엘리야를 통해 선포하십니다. 근데 아합이 그 이야기를 듣고 그 예언을 듣고는 그날부터 금식을 하고 베옷을 입고 그리고는 걸어갈 때도 고개를 푹 숙이고 이러고 걸어가는 거예요. 그 전에는 비단 옷을 입고 산에 진미를 차려놓고 먹고 마시고 즐기고 풍악을 울려라 이러던 사람이 갑자기 금식을 하고 베옷을 입고 걸어가는 것도 그냥 다 죽은 것처럼 이러고 걸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시고 아합한테 기회를 주시죠. 그러면서 엘리야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재앙이 너가 살아있을 동안에는 없을 것이다. 네 자녀 때 이루어진다. 하나님은 그렇게 기회를 또 주세요. 기회를 주시죠. 그건 니니에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잘 알던 요나에게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이 맺죠. 니니에게 가서 40일 후에 멸망한다. 외쳐라. 근데 요나가 니니에 가는 걸 원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듯이 다시스로 도망가잖아요. 지금 이제 어디냐면 스페인 쪽이에요. 다시스가. 그러니까 지중해를 건너왔고 완전히 끝에까지 가는 거예요. 그리로 도망갔거든요. 가다가 풍랑 만나서 다시 또 니네로 가잖아요. 그리고 진짜 가서 복음을 전했더니 아니 니네 이 왕과 모든 백성이 그날로 그냥 금식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용서해주겠다 이러시는 거죠. 그래서 요나가 그게 화가 나가지고 하나님 앞에 화를 내죠 막. 하나님 저런 나쁜 놈들 왜 용서해주세요? 그냥 하나님 그냥 이렇게 하셔야지 왜 저런 놈들을 용서해? 저놈들 저거 진짜 회개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지금 무서우니까 지금 저렇게 이렇게 눈물 바르는 거지 진짜 아니라니까요. 그러면서 화를 내요 막. 다 저런 놈들은 죽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용서하십니다. 근데 여기서 하나 또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아무리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고 용서의 하나님이고 은혜의 하나님이지만
그래서 실제 용서하시는 것 같지만 그것이 완전히 없어지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훗날의 니느웨는 또 금방 또 재짓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 완전히 회초리를 이거 회초리라고 말하기도 어렵죠. 완전히 하나님 앞에 묵사발이 됩니다. 당연히 아합 그렇게 조금 하다가 하나님이 또 연기시켜 준다고 그러니까 또 그냥 신나가지고 또 그냥 그대로 또 살아가요. 진짜 회개를 완전히 뒤돌아서지는 않아요. 그때뿐이었어요. 결국 그의 아들 때 그의 가문은 한 사람도 남지 않고 싸그리 멸망당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용서의 기회를 주었을 때 그 기회를 잡았어야 되는데 그 기회를 살짝 잡았다가 이거 이제 넘어가는 모양이다 하고 놓아버리니까 결국 훗날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심판이 그대로 더 크게 가중처벌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 법으로도 지금 법으로도 그렇잖아요. 초범이고 조금 크지 않은 것들은 형벌을 받아도 뭘로 풀려나죠? 집행유예로 풀려납니다. 근데 집행유예 기간에 또 죄를 졌어요. 그럼 어떻게 되죠? 가중처벌이 됩니다. 그 집행유예가 예를 들어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한 3년이다 그러면 말 그대로 3년 동안은 유예를 해주는 거예요. 징역을 1년 살아야 되는데 3년을 유예해 주는 거죠. 그리고 3년 동안 아무 문제가 없으면 징역을 안 살아도 되는 거예요. 그게 집행유예 기간이거든요. 근데 그 사이에 죄를 지면 어떻게 되죠? 당연히 그 1년 죄직 살아야 되고 징역 살아야 되고 그것도 가중처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좀 웬만한 사람들이 좀 억울한 게 뭐죠? 초범이라고 이게 깎아지는 거 요거거든요. 그게 피해자 입장에서 보면 그게 좀 억울해요. 아무리 초범이라고 그렇지 그렇게 형편없이 깎아져? 그렇게 형편없이 집행유예로 풀려나? 이러는 거죠. 어쨌든 하나님께서 용서하실 때 그 기회를 진짜 잡아서 완전히 회개해야 돼요. 그리고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나중에 가중처벌이 된다니까요. 지금은 일단 집행유예와 같은 거예요. 하나님은 완전히 그가 뒤돌아섰을 때 그걸 완전히 그 죄를 용서했다라고 선언하시는 거예요. 아직은 집행유예 기간이라는 거죠. 근데 사람들은 착각해요. 이 집행유예 기간이 자기가 풀려난 것처럼 말입니다. 엉뚱한 짓 하다가 가중처벌되고 그리고 집행유예 끝나고 그냥 고스란히 그거 다 살아야 되는 거죠. 그걸 사람들이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악인에게도 회개할 기회를 주시고 또 우리에게도 여전히 우리가 잘못했을 때 범죄했을 때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우리 모두 하나님이 회개할 기회를 주셨을 때 붙잡고 회개하고 완전히 뒤돌아서서 믿음으로 살 뿐만 아니라 또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특별한 기회를 주셨을 때 그 기회 놓치지 말고 붙잡고 내 것으로 삼아 주 안에서 승리자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를 놓치지 않겠습니다. 기회 놓치면 안 돼요. 그리고 그 잡은 기회 그냥 조금 있다 또 놓아버리면 안 됩니다. 끝까지 붙잡아야 됩니다. 끝까지 붙잡지 않으면 큰일 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주시는 말씀은 바로가 직접 눈으로 확인하도록 또 기회를 주십니다. 기간만 딱 한 번, 하나님은 딱 한 번의 기회로 끝내는 게 아니라는 거죠. 기회를 한 번 또 주십니다. 자, 내일이 됐어요. 그래서 재앙이 임했죠. 지금 이 재앙이 하나님의 재앙이 임해서 지금 전염병이 지금 이제 퍼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가축들이 이제 죽어 나가는데 일단 재앙이 시작됐어요. 근데 그걸로 끝은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확인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그래서 이제 바로가 비밀 경찰을 파견해 가지고 애굽 전역을 쫙 돌아봤더니 진짜 모든 웬만한 가축들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가축들이 다 죽어 나갔어요. 애굽의 가축은 다 죽었어요. 근데 이스라엘을 한번 확인했더니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한 마리도 안 죽은 거예요. 한 마리도 안 죽었어요. 7절을 보십시오. 7절 우리 한 목소리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본즉 이스라엘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니라.
아멘. 이스라엘의 가축은 한 마리도 안 죽었어요. 분명히 그 주변에 있는 애굽의 가축들은 죽었거든요. 모든 가축이 죽은 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특별히 말씀하신 그 가축들이 몇 가지 있었잖아요. 소, 양, 나귀 뭐 이런 것들 몇 가지는 다 죽었다고요. 근데 이스라엘 고센 땅에 있는 가축은 단 한 마리도 안 죽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전염병이 생기면 잘 알고 계시잖아요. 조루 인플루엔자 또는 뭐 돼지 열병 또는 뭐 기타 등등 오리, 닭 뭐 이런 거에 지금도 전염병 한번 생기면 진짜 쑥대밭이 되잖아요. 그 주변에 있는 그 농장까지 막 다 살처분하고 막 이러잖아요. 예, 들어가는 차마다 막 다 소독하고 길 막고. 예. 그게 좀 더 커지면 뭐 그런 차들만 소독하는 게 아니고 우리 승용차도 막 다 소독하잖아요. 예. 그거 한번 저도 언젠가 그 기억이 나는데 언제 심할 때 한번 있었거든요. 그때 차 타고 가는데 진짜 막고 그걸 쫙 뿌리더라고요. 예. 차 되게 더러워집니다. 예. 그거 뿌려놓으면. 예. 나중에 세차 진짜 해야 됩니다. 딴 건 세차 안 해도 그때는 해야 됩니다. 저는 1년 내내 가도 세차를 잘 안 하거든요. 예. 언제 세차하는 줄 아세요? 저 비 올 때 세차합니다. 예. 그냥 비 올 때 그냥 걸레 하나 갖고 가서 비 맞을 때 우산 하나 쓰고 이렇게 하는 거. 그리고는 안 합니다. 너무 세차를 안 해서 제 차가 너무 더러워요. 네. 좀 인간적으로 너무하다 싶을 정도로. 그래서 저는 신기한 게 막 세차하고 막 광내고 막 이런 사람 보면 너무 신기해요. 와, 저렇게 차에 신경을 쓰다니. 저는 너무 지저분해서 문제예요. 너무 신경을 안 써요. 비 오고 그러면 그때 세차합니다. 그때 너무 쉽잖아요. 그냥 한 5분만 이렇게 가서 이렇게 하면 대충 되니까. 딴 때는 안 합니다. 어쨌든 오늘 성경에 다시 한번 이 바로가 비밀경찰을 파견했더니 애굽의 전염병으로 애굽의 가축들은 다 죽는데 거기는 안 죽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잘 알듯이 전염병이라는 게 어디 지역깔입니까? 야, 서울은 전염병이 돌고 야, 경기도는 지나갈까? 야, 양천구, 강서구 다 전염병이 다 부천까지 다 도는데 여기 화옥 일동은 건너갈까? 이런 게 있어요? 전염병이라는 건 그러지 않습니다. 예. 근데 신기하게 애굽 전역에 다 되는데 고센 땅만 그 전염병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가축이 한 마리도 안 죽은 거예요. 다시 한번 바로로 하여금 확인하도록 하시는 거죠. 그래서 기회를 주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게 우연도 아니다. 그냥 얼떨결에 생긴 것도 아니다. 이건 하나님이 아니면 하실 수 없는 일이다. 확인하도록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근데 바로는 이 기회도 놓쳐버리죠. 발로 뻥 차버리죠. 도리어 7절 하반절에 보면 마음이 더 완강해졌어요. 그래서 보내지 않았어요. 말 그대로 화가 났다는 거죠. 더 열받았다는 거죠. 쟤들은 왜 이렇게 멀쩡해? 뭐 이런 거죠. 원래 나쁜 짓 해놓고 신고했다고 너 두고 봐. 뭐 나쁜 놈들은 원래 이러잖아요. 지 잘못한 거 후회하고 반성은 하지 않을 망정 도리어 신고했다고. 너 때문에 내가 이렇게 좀 경찰 조사받고 뭐 이러고 있다고. 참 나쁜 놈들은 이리 봐도 저리 봐도 뒤집어 봐도 나쁜 짓만 하는 거죠. 바로도 똑같아요. 지금 기회를 2번이나 주고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더 싫어하는 거예요. 배가 아픈 거죠. 우리 가축들은 다 죽었는데 왜 니네 것은 멀쩡해? 더 화가 나는 거예요. 더 삐졌어요. 삐질 일 가지고 삐지면 괜찮지만 이게 뭐 방귀 낀 놈이 성낸다고 지금 이거 완전 그 꼴이잖아요. 지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안이 활짝 열리고 영적 귀가 열려서 하나님이 주시는 사인,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기회로 알고 하나님의 사인을 체크해서 정말 철저히 회개하고 뒤돌아서서 재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복을 받아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보고 듣고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보고 듣고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눈이 있는 게 볼 줄도 모르고 보아도 뭔 줄 모르고 들어도 뭔 줄도 모르는 미련하면 안 됩니다. 어리석으면 안 됩니다. 영적인 눈이 열려서 하나님이 뭘
하시는지 볼 줄 알아야 되고 아멘. 영적 귀가 열려서 하나님이 지금 나한테 어떤 교훈을 주고 계시는지를 들을 줄 알아야 됩니다. 아멘. 그리고 그 기회를 선용할 줄 알아야 돼요. 아멘. 마지막 세 번째로 그러나 끝까지 강박하면 하나님이 즉시 재앙을 내리십니다. 다섯 번째 재앙까지는 하나님이 이렇게 선포를 하고 뭐 내일쯤 이렇게 됐죠. 오늘 다섯 번째 재앙도 마찬가지, 전염병도 마찬가지였어요. 기한을 정해서 내일 이맘때 이제 재앙이 임할 거다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근데 8절에 가보면 이 8절 이하를 계속 보면 여섯 번째 재앙인 종기가 나타나는데 이 종기는 즉시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려버리십니다. 내일이 아니에요. 기간을 정하지 않죠. 즉시예요, 즉시. 즉시 종기가 생겨버렸어요. 그것도 그냥 악성 종기가. 사람과 또 남은 지금 가축들이 좀 있거든요. 사람에게 그 가축들에게 악성 종기가 생겼어요. 그러면 아시잖아요. 일단 종기가 생기면 너무 간지럽고 그리고 너무 고통스럽죠. 예, 거기 고름이 생기고 막 피부가 막 문제가 생기는데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냥 종기도 이게 쉽지 않은데 악성 종기가 생긴 거예요. 즉시 생겼어요. 즉시. 이번에는 안 기다리세요. 이번에는 하나님이 기한을 안 정해 주시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여섯 번째 재앙부터는 바로에게 더 큰 두려움이 생겼어요. 지금까지는 하루 뒤니까 대체적으로 내일이니까 뭐 그래도 마음의 준비도 하고 뭐 이러잖아요. 우리가 어떨 때는 마음의 준비 없이 당하는 게 어떻게 보면 얼떨결에 그냥 그 지나가 버릴 때도 있어요. 그게 좋을 때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잘 알고 계시잖아요. 주사 맞을 때도 아프지만 어떻게 보면 언제 더 막 두렵죠? 막 주사가 내 몸에 막 들어오려고 하는 그 순간. 이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막 이렇게 눈을 돌리고 안 보는 거잖아요. 그게 더 무서워요. 들어가는 것도 무섭지만 아프지만 그 주사가 막 들어오려고 하는 그 순간에 이러는 거 아니겠어요? 지금 바로에게 하나님께서 여섯 번째 재앙부터는 내일까지 기다린 거 마음의 준비가 아예 없게 만들어 버리세요. 즉시 그냥 즉시. 그러니까 지금까지도 그 재앙이 무서운 것은 사실이었지만 이번 재앙부터는 즉시 내리니까 바로가 이제 그 다음부터는 마음의 준비도 못하고 언제 어떤 재앙이 일어날지 막 이제 두려움에 떨게 되는 거죠. 세상에서도 뭐 그런 말이 있습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 지나가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렇잖아요. 이 세월이 약일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은 것도 있어요. 절대 세월이 약이 아닌 것도 있다고요. 기다려봤자 버텨봤자 절대 해결되지 않는 것도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한번 작정하고 재앙을 내리시면요 기다린다고 버틴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버티면 버틸수록 기다리면 기다릴수록 더 악화되죠. 더 가중처벌이 된다고요. 하나님의 재앙을 빠져나가는 유일한 방법은 즉시 회개하고 뒤돌아서는 것밖에 없어요. 절대 이 또한 지나가리라. 그거는 해당이 안 돼요. 다른 일에는 해당이 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재앙 앞에서는 절대 그 말이 적용되지 않죠. 더 가중처벌된다고요. 바로는 지금까지 하나님을 우습게 여겼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섯 번째 재앙이 시작 때부터는 즉시 이루어지죠. 즉시 재앙이 시작되죠. 그래서 이제 바로는 이제 진짜 말 그대로 좌불안석인 거예요. 단 하루도 편할 게 없어요. 뭐 내일 재앙이 임할 거라는 이야기는 오늘 밤은 뭐 편히 자지 뭐. 그렇잖아요. 일단 오늘 밤 내일 아침까지는 재앙이 없다는 이야기잖아요. 뭐 가지고 뭐 가축 다 죽어도 뭐 내 가축이 뭐 내가 뭐 그제 아쉬울 게 있냐? 뭐 백성들의 가축이 죽지 왕궁의 가축이 죽더라도 뭐 주변에 여전히 애국은 강대국이라 주변에 속국들이 많았거든요. 가지고 뭐 전화 한번 하면 되거든요. 야 니네 있는 우리 가축 다 죽어가지고 뭐 먹을 게 없는데 야 니네 소도 좀 보내라 양도 좀 보내라 뭐 이러면 즉각 주변에 있는 속국들이 다 알아서 바친다고요. 그러니까 바로는 지금 별 걱정 없어요. 뭐 가축 죽어봤자 뭐 속국에서 다시 또 받으면 되는데 뭐 그러니까 다 바로가 이렇게 여유 있게 버티는 이유가 거기 있었어요. 방법이 있었어요. 불편할 뿐 방법은 있었다고요. 근데 이제부터는 달라지죠. 이제부터는 예고도 준비할 겨를도 없고 뭐 어떤 재앙이 일어날지도 몰라요. 즉시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러니 이제부터는 진짜 바로 이게 마음의 재앙이 시작되죠. 그동안은 준비를 했어요. 마음의 준비도 했고 다른 준비도 했어요.
뭐 전염병이 일어난다 그러면 미리 전화 돌려가지고 야 우리 좀 어려운 일이 생길 것 같은데 니네 양과 소떼 뭐 이런 것도 좀 준비 좀 해놔라 이러면 되는 거죠. 근데 지금부터는 안 돼요. 그게 사전에 준비 작업이 하나도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즉시 내리시거든요. 즉시 심판하시거든요.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이 기회를 주을 때 잡아야 됩니다. 아멘. 기회가 주어졌을 때 회개해야 되고 기회가 주어졌을 때 충성 헌신해야 됩니다. 아멘. 기회는 영원까지 주어지지 않습니다. 말 그대로 몇 번 주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일생 일대의 기회는 더더욱 말입니다. 우리 모두 기회 놓치지 말고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기회를 주어졌을 때 잘 잡고 그리고 철저히 회개하고 충성해서 여러분 재앙을 축복으로 바꾸고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으로 바꿔가는 복된 성도들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